안녕하세요. 사무엘상 2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23장에서 다윗이 처한 환경이 어떤 건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 속에서 갇혀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내는 장면이 어떤 거고, 또 그가 어, 다른 마을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어, 고발을 당하게 되고 결국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거기서 풀려나는 장면, 이런 교차되는 방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23장에는 A와 A1이 교차 대구법이 있다는 거, 샌드위치 기법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와 A1이 어떤 거고, B와 B1, 그리고 C가 요나단의 등장으로서 그가 어떤 것을 요나단이 사울의 다윗을 이야기해 줬는지, 그런 그 미천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은 결국 어, 셀라하마라는 이곳에 이제 어, 도착해서 지형 이름을 이야기해서 분할의 바위다. 그래서 이제 분할의 바위.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완벽하게 이게 분리되는 그런 장면으로 23장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겐디 요새에 도착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겐디 요새라는 말은 새끼 염소의 운물이다. 그래서 운물은 아인이죠. 여러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 염소의 운물 그랬는데, 그래서 엔겐디 그러면은 새끼 염소와 운물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새끼 염소라는 뜻은 끝까지 가보면, 어근을 가면은 어, 뭐라 까먹었네. 금방 반응. 하여튼 머리가 이래요. 내가 지금 악력이면 잊어먹어요. 하여튼 뭐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2절에 들염소의 바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엥겐디 요소를 다시 이제 설명하는 단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들염소의 바이라는 말이나 엥겐디라는 말은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번역을 했고 한약은 그냥 놔뒀습니다. 원문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음. 들염소들의 특징이 벼랑을 좋아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염소들이 탈출해가지고, 집염소들이 탈출해가지고 산에 가서 살면은 바닷가에 항상 계곡 돌 있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습성이 그래요, 얘네들, 염소의 습성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24장을 한번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이라는 게 눈이거든요. 그 여러분의 눈이 어떤 샘물을 담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눈은 샘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운물 될까? 그리고 운물은 종류가 많고 맛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을 운물이 어떤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24장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본 사람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는 역할이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게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 어떤 사람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요, 나레이터 같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세히 보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떤 사람의 이치에서 있느냐는 거죠. 이 사람의 이치에서 24장을 읽게 되면은 목격자가 되는 거거든요.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대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자, 요새, 강야,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요새라는 단어와 강야라는 단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좀 하시면 좋아요. 요새로 번역될 때하고 강야로 번역될 때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앞에서는 분명히 엔겐디 요새라 8장 29절에서는 이야기했고 24장에서는 지금 강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슬그머니 단어의 변화를 한번 쫓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변화를. 근데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엔겐디 그러면 강의하나 요새나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이 이런 변화를 왜 주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요새에 들어가면 안전한 장소잖아요. 일단 기댈 터전이 있어요. 그리고 숨을 수 있는 터전도 되고 지킬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강연은 열려 있죠. 완전히 그냥 공개된 장소죠. 그리고 아주 급박한 장소예요. 그리고 먹을 게 별로 없는 장소죠. 뭔가 제한되어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훈련의 장소죠. 이런 장소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도 강야에서 시험 받죠. 그죠?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이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강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어떤 건지 잠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2절에 이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자,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고 어떤 데서는 유다 자손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항상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어디서 얼마 그랬는데 다윗을 쫓을 땐 항상 이제 이렇게 통으로 이야기해 주죠. 4천 명, 2천 명, 3천 명 왔다 갔다 해요. 숫자가 지금. 그러니까 블레셋을 쫓던 군대가 그대로 왔는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남겨두고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블레셋을 쫓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택한 사람이 3천 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택한 사람 3천 그러면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3일길에서 마지막 길에 도착한 거예요. 마지막 길. 3이라는 숫자죠, 여러분. 숫자는 좀 창세기 1장에서 배우면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게 전부 숫자 공부예요, 여러분. 숫자 공부. 그리고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바로 그날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천이라는 숫자와 3천 그러면은 누가 생각나니까? 솔로몬의 3천 번제가 생각나죠. 그죠, 여러분? 1천 번제인가요? 솔로몬이 1천 번제. 오늘 자꾸 왔다 갔다 해, 내가. 자, 1천 번제. 솔로몬은 1천 번제고, 1천이라는 단위가 어떤 건지, 만의 단위가 어떤 건지, 10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위인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0의 단위, 1000의 단위, 만의 단위, 10만의 단위.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단위의 개념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 2, 3, 4만 여러분이 배우면 돼요. 그 1의 개념이 어떤 건지. 그래서 모든 숫자는 1로 돌아온다 그랬죠. 1로. 그러니까 그런 개념만 아셔도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하시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엔게디 요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들염소 바위라고 함으로써
염소의 샘물, 샘이라는 뜻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위로 번역하면 안 되죠, 원래는. 들염소, 샘 그래야죠. 그죠? 번역을 하려면은. 근데 이게 의역한 겁니다. 바위 그러면은. 물론, 뭐, 신명기가, 모세오경 가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바위에서 물을 내는 사건들과 한번 연결해 봐도 괜찮겠죠. 모세오경에서.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3절에 길과 양의 우리에 이른즉, 자, 길과 양의 우리에 이랬대요. 거기에 굴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이 상당히 좋은 곳이죠. 양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곳이고 우물도 있고 상당히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래요. 자, 여러분 뒤를 본다는 개념이 어떤 것일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좀똥 싸러 갔다 밥 안 먹은 분들은 밥 먹고 들으세요. 뒤를 보러 갔다는 얘기가 어떤 말에서는 똥을 놓러 갔다고도 번역을 하고요. 어떤 데서는 섹스와 관계된 걸로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 의미인지 성적인 것도 표현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단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그 노아가 벌개 벗었다고 할 때에도 그 벌개 벗은 게 성과 관계된 의미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뭐 발을 가렸다, 뭐 이런 것들이 뒤를 가렸다, 뭐 그런 것들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문장에서 여러분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좀 생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래요. 바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다 그래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사울은 살짝 들어가서 뒤를 보고 있고 사울과 그의 모든 것들이 굴 깊에 들어가 있어요. 굴이 되게 깊은 굴인가 봐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자, 겉에 있는 거와 안에 있는 거.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운물의 깊이 나라도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와 같은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육은 알아도 영은 몰라요. 그게 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갖는데 운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샘물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월처럼 겉에 있는 운물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일행이 지금 들어가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곳에 있을 것인지. 근데 여러분 같은 굴에 있으면 염소나 양의 소리가 안 들릴까요? 나 궁금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은 그런 궁금증 물음표 안 만듭니까? 근데 전혀 인식을 못해요, 사울이요. 이런 것을. 참 이상하죠? 그리고 사울을 지키는 신하들이 그렇게 멍청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학적 작품이든 간에 그런 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작품도 있고, 뛰어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왜? 그건 상상력을 주는 거거든요. 주변 환경들이 본인이 설정해서 잘 보라는 거죠. 지금 강야니까 강야에 지금 샘이 있는 굴에 도착을 했고 그 바깥에는 그쪽에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안쪽에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과 양들과 염소들이 있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 분리됐죠. 그래서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단어가 분할의 바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할이 되어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여러분 23장 28절에 있는 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제가 그냥 읽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의 바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해지죠? 다윗의 관계와 사울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교차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구분이 되고 있고, 그 구분이 요나단의 등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명확하게 24장은 우리에게 예수의 양성을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인성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신성, 또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성, 이게 이제 사울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만 인성을 적용하면 안 되고, 양쪽에다가 인성을 갖다 놔야 되고, 양쪽에다가 신성을 갖다 놔야 돼요. 성경 읽기에서. 대개 보면 하나만 갖다 놓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근데 그런 성경 공부 이제 하지 마세요. 양쪽에 다 있어요. 양쪽에.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도 인성과 신성이 나타나고 있고, 다윗에게도 인성과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복잡하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범소를 읽을 수 있도록 여기서 훈련만 잘 받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공간보검서 읽는데 매우 재밌어 하십니다. 왜? 한번 걸쳐갔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그래서 대제사장을 만나거나 예수가 무리들을 만나고 염탐꾼들 정찰병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들이 있는 가운데 알면서도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런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인성이 나타날 때와 신성을 나타날 때가 어떤 건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등장시키고 있는지, 나레이터가. 그런가 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나레이터가 지금 인성을 들춰내고 신성을 들춰내거든요. 한편에서는 사울이 하는 행동들은 인성이에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그건 신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겠지만은 다윗이 하는 행동과 사울이 하는 행동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끄집어내주는 게 어떤 건지, 사울은 자기에게 신성이 있는 걸 모르고 행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24장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가 신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결국은 이게 죽고 육이 죽고 신성이 드러나야 되네 하는 것을 둘이 다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둘이 다. 이 말을 참고하시고 24장을 읽어내시면은 아마 읽는데 상당한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이 정보만 가지셔도.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4절 보세요.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길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타난 걸 가지고 해석을 해요. 임의적 해석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평소에 몸소 체험한, 응? 다윗을 통해서 체험된 어떤 공유된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걸 보고 지금 사울이 하는 걸 보고 당신에게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호와께서 허락했습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해준단 말이에요. 재밌죠, 여러분? 이 말투가 공간복음서에 있다니까, 여러분? 이 말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하시면서 어떤 걸 배워야 하는지, 그 나레이터가 주는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고 그걸 이야기해줘요. 이거 죽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육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죽여야 될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될 모습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을 보는 사람과 속을 보는 사람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짚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시면서. 그러면은 공감복음서가 아주 재미나게 읽어진다는 거죠. 쏠쏠합니다. 그 맛이. 예? 이거 보시고 이 사장을 공부하시고 한번 공감복음서 어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중에서 어떤 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맛본 걸 거기서 솔솔하게 하나 씹어 먹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씹어 먹는 맛이 맛있잖아요. 고기는요. 씹어야 맛있잖아요. 씹지 않으면 맛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씹을 수 있는 심의를 지금 여기 24장이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씹어 먹으면은 그냥 막 먹을 때하고 씹어 먹을 때하고 건강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씹어 먹어보세요. 나이가 먹어도 이빨을 계속 사용해서 딱딱한 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 그래야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래요. 제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좋게 나왔어요. 이래봐도 범띠인데 예? 건강하대요, 의사가. 100점이래, 100점.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의 겉자락만 베는 거예요. 그래서 겉자락만 뱄다는 게 이제 니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야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겉옷을 뱉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을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겉옷을 뱉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인 거죠. 그러면 진짜 겉옷이 베어지는 장면은 사무엘상의 몇 장일까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31장이죠. 요나단과 함께 죽는 장. 그래서 사울만 죽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왜 함께 죽는가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속죄라는 거죠. 속죄. 그러니까 속죄가 있는 죽음이 된다니까요. 사울의 죽음은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상징과 상징이 등장해요. 31장에서는요. 두 개의 상징이 다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겉옷을 뱉다. 그럼 겉옷의 이야기 많잖아요. 성경에요, 여러분. 겉옷 이야기. 그러니까 이 겉옷이요. 이게 육신이잖아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랑 문자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안을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겉옷은 비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살짝 옷자락을 뱀으로써 어떤 상징적인 화살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이걸 쫓아가게 되면은 스타로스를 보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1장을 설명한 거예요. 이 장면의 끝이 사무엘서에서는 어디다? 그래서 이 장면의 끝이 다음 사건의 다음 장으로 가면 누가 죽어요? 사무엘이 죽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것도 겉옷의 한 장면으로 보시면 돼요. 옷자락을 자른 사울의 사무엘의 죽음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얻는 힌트들이라는 거죠.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숲이 점점 많이 보이는 실력자들이 되고 있죠.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그런 실력자들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 개가 나오죠. 1장과 3장에 나오는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재미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재미는 그 재미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 다른 재미 찾으면은 재미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재미가 있다면은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 내용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요, 그 내용밖에 없어요. 결국 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 뜻이.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된 게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내게 등장하는 게 어떤 건지 내게 소소히
하나하나 깨부셔지고 그것이 내게 진리화되는 것이 어떤 맛인지 아신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가 바울 이 다윗의 개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들을 주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뱉대요. 왜요? 가만히 일어나는 사건이 되니까요. 가만히. 공간복음서 읽어보세요. 가만히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누구도 모르게. 나레이터가 우리에게만 알려져. 역사적 인물들은 잘 몰라요. 거기 나왔던 사람들은요. 군중들과 이, 이 예수를 목격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도 모른다니까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만 나레이터가 지적을 해준대. 왜? 나레이터의 실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야기꾼은요, 본 것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맛을 준다니까. 이런 거라고. 그래서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은 못 깨달아도 그 역사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치에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은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수주 만난 거예요. 왜?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딱 읽으면은 냄새가 나요. 나레이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이제 역사에서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해석된 역사를 나레이터가 해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공부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레이터가 역사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훈련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게 돼요. 왜? 그걸 해놨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레이터가. 근데 그거를 못 찾아내요. 우리가 그렇게 문학 실력이 딸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문학은 달라 그래서 일반 문학과 성경 문학은 암기해서 안 되는 거야. 그냥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사건을 참 기억을 많이 해야 되고. 일반 문학은요, 문법만 기억하면 돼, 문법만. 근데 문법 가지고 됩니까? 줄거리를 모르면 문법이 암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많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요. 왜 찔리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스타로스가 세워질 때에 나타나는 그 감정들과 이거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간보험서 군데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찔림들이 있잖아요. 예수 자신도 찔림이 있고 또 예수 때문에 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자들도 찔림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순간순간 예수가 말하잖아요. 특별히 변화산 사건이나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가 찔림을 주잖아요. 어떤 찔림을 주죠? 특권 말하지 않은 말.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제사장 무리가 서 있는 그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도살당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찔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연상법을 준다니까요. 나레이터가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단어를 다 설명은 안 하지만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단어의 뜻을 다 찾아보시는 게 이득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찍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이제 알겠죠. 제가 얘기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울은 그 부분을 왜 놓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면은 공간복음서를 읽는 것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가 어떻게 열려지는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그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사상은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 이건 다 알아요. 교회를 다니든 유대인이든 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은 알아.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얼마나 복잡하게 오는지는 몰라요. 예수로 온 걸 인정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또 교회는 예수로 온 걸 인정하면서도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잘 몰라요. 예수가 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가 왜 세례를 받아야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예수가 받는 할례, 예수가 받는 세례는요. 그건 죽고 부활하는 거와 같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수 자신에 대한.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초보신앙 때에는 내가 거듭나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고 예수가 부활하는 걸 성경은 거듭났다, 할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어? 이제 내 거 완전히 없애버리네. 내 자랑거리 없애버리네.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아니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세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상징이 끝난 시대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예요. 그 완성된 시점에서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하고 완성되지 않은 장소에서 예수가 세례받은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다 같은 의미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시간상으로 봤을 때에는 크로노스에 있을 때와 카이로스에 있을 때와 다르다는 의미를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 자신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는 어떤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에는 그거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러나 세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세례나 할례라는 말은 다 어떤 말입니까? 그거는 카이로스 시대의 말이에요. 카이로스 시대.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할례와 세례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런 의미적인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만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잘 하시려면은 카이로스를 읽을 줄 알아야 크로노스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밑변이 좋아야 돼. 크로노스라고 하는 밑변이 있을 때에 카이로스를 읽는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는 크로노스적인 훈련이 잘 되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적인 훈련. 그리고 그 크로노스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카이로스로 하나하나 찍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꿀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삼손이 사자를 죽이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에? 꿀이 나왔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해석되는 거는 꿀을 먹는 거와 같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게 뭔지 깨달으시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다는 건 결국 사자를 죽여서 꿀을 만들어내는 게 시간이 되면 꿀이 되잖아요. 벌들이 와서 거기다가 꿀을 친다니까. 그럼 그게 뭔지 깨달으셔야 돼요.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